극빈에 빠지는 길. 하나. 황무지의 세계로. 큰 태풍과 같은 날이 지나가고 나카야마 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조님께서는 어떻게 변하셨는가에 대해 안타깝게도 사료가 빈약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조님께서 월일의 현신으로 정해지셨다고 하나 그것은 교조님 마음속의 정신적 사실이며,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그 임명만 받았을 뿐 아직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해 휴지 선생 다리가 다시 심하게 재발되었을 때 여기에 입김을 불고 종이를 붙여두었던 바 열흘 정도 지나 괜찮아지는 일은 있었습니다. 이후 곳간에 들어앉아 계신 날이 많았는데 이 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신 것인지 혹은 교조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어버이 신님과 대화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생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는 신님의 말씀에 따라 검은 옷만 입으셨고 집안일은 전혀 하시지 않았으며 선향을 피워 나무천리왕님, 나무천리왕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천계를 받기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남이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할 정도였다. 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카야마 댁의 사람이 되신 이후 교조님께서는 집안일은 물론이고 밭일도 남자들과 함께 남보다 갑절이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변하여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시지 않고 오직 어버이 신님의 뜻에만 몰두하시어 어떻게 하면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대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거듭 생각을 되풀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계 구제를 위한 오랜 준비의 시기에 들어가신 것이라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조님을 보고 남편 잼베 씨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미끼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어버이 신님과 약속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 지금까지처럼 내 아내라고 여기는 마음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했겠으나 눈앞에 보이는 교조님의 모습은 별로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어리둥절했던 일이 많았으리라 추측됩니다. 여기서 당시의 나카야마 댁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동네의 지주와 촌장을 대대로 해온 집안이다. 전답이 십수정보가 있었고 남녀 하인 수명을 거느린 대골 같은 집으로 지방에서는 손꼽히는 분홍이었다. 는 것입니다. 고문서에 의하면 옛날에는 전당포도 한 것 같으며 솜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솜도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답게 창고도 3개나 있었는데 솜 창고는 솜이, 도구 창고에는 철제 도구가 가득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유복한 집이라고 부러워했고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나카야마 댁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쓰였고 그중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긴 했으나 그렇다고 나카야마 집안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월일의 현신이 되신 교조님께서는 어버이 신님의 뜻에 따라 극빈에 빠지는 길을 철저하게 이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교조님께서 최초에 이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구제도 아닌 먼저 스스로가 극빈에 빠지는 실행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형태가 있고 기독교에도 수도원이나 기타의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소유가 원칙이며 청빈이 존경받는 전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구도자가 세속을 떠나서 하는 수도인 것으로 그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속의 선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1838년을 전후하여 집을 떠나 전문적인 종교인의 코스를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머무르시며 나카야마 댁의 주부라는 입장으로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대미문의 케이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도 없고
이 길에 대한 예측도 그때로서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세계, 즉 황무지의 세계를 개척해가는 중요한 방법과 길은 극빈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사회통념과 상반되는 길이었으므로 오해와 비난, 조롱을 받는 결과가 되었지만 교조님의 세계구제의 길은 극빈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불변의 가치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철저한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 남의 행복을 바라다. 교조님께서 극빈에 빠지는 길을 걷기 시작하신 것은 1839년 4월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즈음부터 가끔 신들린 상태가 되시어 모든 재산을 남에게 베풀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극빈에 빠지시는 발단은 어버이 신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게 근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예를 들면 신님의 말씀에 온 세상 인간을 돕기 위해서는 더할 수 없는 극빈에 빠져 세상의 험난한 길을 걷도록 하여 금방 사람부터 각각 돕게 하고 끝내는 삼천세계를 돕도록 한다. 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가난의 마음을 이해함 없이는 남의 갓난을 구할 수 없다. 고 하시며 이에 시집 올 때 갖고 오셨던 5짐의 물품을 가난한 정도에 따라 이를 베풀고 그것이 다 떨어지자 점차 나카야마 집안의 재물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생각건대 일체의 재병고는 모두 마음 쓴 길이니라. 마땅히 욕심과 티끌을 제거하여 마음을 극락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은 상당히 교리적 해석이 첨가된 것입니다. 교조전 1화편에는 극빈에 빠져라. 극빈에 빠지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 물이 떨어지면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린만배로 돌려준다. 고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극빈에 빠져라. 어떤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오게 된다. 고 교조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 극빈에 빠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극빈의 길은 단번에 단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집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물건부터 시작하여 곡식, 의류, 금전 등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베푸시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버이 신님의 뜻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입교의 으뜸하루에 어버이 신님의 계시로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실현해가는 입장에 서신 분이 교조님이며 그 모습은 먼저 극빈에 빠지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세계 구제와 즐거운 삶인 것으로 수단 또는 형식이 우선 극빈에 먼저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즐거운 삶과 극빈에 빠지는 것과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버이 신님의 존재와 그 마음을 알기 전에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재산과 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그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남의 불행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남의 일이며 남의 탓이므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838년 이후의 교조님은 다릅니다. 단순히 나카야마 대계 주부가 아니라 리에 있어서 전 인류의 어버이라는 입장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버이의 입장, 어버이의 마음이 되셨을 때
남의 불행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 교조님의 마음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즉, 남에게 도움을 베푸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베푸시는 것에도 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신뢰는 교조전에서도 수많은 예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모본에서 교조님의 인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한없이 넓고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마음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린 육체와 신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물질이나 돈을 참되게 쓰는 또는 참되게 살려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푼다고 하면 곧 물질이나 돈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체력이나 지혜를 남을 위해 쓰는 것 역시 베푸는 것이라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 남을 구제함으로써 제 몸이 구제받는다. 는 이 길의 가르침의 근본이 있다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교조님의 모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물질도 살고 자신도 살며 남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세계는 여기서부터 열린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구제를 하시고자 하는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위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 이것이 교조님의 모본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를 몸소 실천한 사례는 이 길의 선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